다 같이 찬송가 406장을 하시겠습니다. 보란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파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 삶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별되게 하시며 영생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벌써 오늘 7월 마지막 주님의 날을 맞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각자 있는 곳에서 또는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에 경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며 주의 자녀로서 깨끗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더라도 기도와 회개함으로 주 앞에 다시 나올 때에 언제든지 사랑의 손길로 다시 붙잡아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셨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지만 코로나 사태를 핑계로 기쁨과 사랑이 부족했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내 앞가림에 분주하여 지상명령인 전도와 선교에 소홀하였음도 회개합니다. 오직 말씀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믿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세계 곳곳의 어려움을 살피사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정상적인 교회의 예배와 사역을 위한 소그룹 모임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심으로 고난 삶의 굴곡과 어떠한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받은 자로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 영광만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시간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아쉬움 속에 고 원덕중 목사님과 고 김영신 권사님이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별의 깊은 슬픔에 빠진 유족들과 그분들을 기억하며 텅 빈 마음으로 아파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음 달 8월 9일 주님의 날에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돕고자 특별 헌금인 선한 사마리아 헌금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의 모두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어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모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환난 중에 있는 고통받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전도하는 교회, 남가주 주님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는 8월 9일 주일에는 특별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코비드-19로 인하여 재정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헌금입니다. 메모에 선한 사마리아 헌금이라 명시하여 헌금해 주시면 어려운 개인, 교회, 단체들을 선발하여 전달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는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받으시기 위해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같이 읽으십시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잠든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들, 또 이따 3부에 또 같은 동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V자 하시고 손을 흔드시면서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어떤 것도, 어떤 어둠의 권세도, 어떤 세력도, 어떤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우리 예원이, 우리 반주자 박 집사님의 그 딸 예원이거든요. 3살이거든요. 그런데 엄마 옆에 앉아서 반주를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진짜 하나 이렇게 봤더니 엄마가 하는 걸 그대로 흉내내는 거야. 이렇게 반주도 하다가 또 뭐 단추도 눌렀다가 뭐 이러는데, 야,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귀여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를 따라서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갸륵하게 보시고 귀엽게 보시고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시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 얼마나 부실하겠어요. 하늘의 완전한 예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 부실하죠.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드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참 열악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가 이렇게 참 그것을 흉내내면서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귀한 이 자리인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말미암아 폭동이 일어나고 데모가 막 일어나고 그 틈사를 태서 반정부 세력 안티파라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파괴하고 약탈하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인타운에도 많은 손해를,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많이 계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우분 중에서도 하마터면 정말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는데, 평소에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좋아서 오히려 그 물건을 대주는 그 벤더들이 와서 10여 명이 와가지고 그 집을 보호해 주어서 유리창만 깨지고 아무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둠이 깃들면 사이비, 거짓 세력, 불의가 판을 치게 됩니다. 그 어둠의 세력은 파괴적인 것이고 폭력적인 것이고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세력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 가늠한 여인을 주님 앞에 끌고 와서 이를 죽이리이까 살리리이까 호통을 치면서 주님께 올무를 놓았던 그런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시면서 저들의 어둠을 드러내셨습니다. 어둠이 드러난 저들은 어른서부터 차례대로 저들의 손에 들었던 돌을 땅에 떨구고 그리고 젊은이까지 다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도 이제는 가서 다시는 죄지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격려해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을 보내신 후에 오늘 말씀 20절에 보니까 성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는 헌금함 앞에 서셔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성경에는 시와 때를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지만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하기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밤을 새시고 기도하시고 성전에 내려오셔서 이 성전에 들어온 이들을 아침 일찍이 저들을 가르치시는 중에 그 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른 아침입니다.
그 사건이 끝나고 이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헌금함 앞에 서셔서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오는 이들에게 비치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외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여러 가지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그리고 진리다, 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수다 라고 소개를 하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왜 주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빛은 밝히 보여줍니다.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사방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참 진리를 알 수 없고 참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참인지를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예수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추이면 진짜와 가짜가 분명히 드러나고 사물의 그 모든 실상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추이면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참으로 사는 것이며,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를 분별력을 가지고 찾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교회를 파괴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예수의 빛을 막고 그리고 사람들을 장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둠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결국 갈팡질팡 혼돈 속에서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부패가 심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 같이 다 공동으로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그것을 주장하는 바로 공산주의 나라 아닙니까? 공산주의 노선을 택한 나라들이 제일 못 삽니다. 제일 가난합니다. 부유했던 나라도 공산주의만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보십시오. 이슬람 국가들은 다 독재를 합니다. 그리고 다 사람들을 그 종교법으로 묶어놓아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고, 그리고 결국에는 참 이 땅의 어둠 속에 헤매는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세 번째는 미신을 믿는 나라입니다. 예수의 빛을 받지 못하는 나라는 결국 가난하고 무지하고 혼돈스럽게 되어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런 나라들까지 들어가서, 공산주의 나라에 들어가고 이슬람 국가에 들어가서 미신을 믿는 나라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전도하는 이유는 그 어둠에 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빛을 받은 나라들은, 바로 예수의 빛을 받은 나라들은 개화되어서 발전하고 앞서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 그 이유는 기독교가 개화의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깨어나고 공부하고 그리고 진취적으로 나가서 자기 자신을 참 훈련시키면서 결국 그 인재를 길러가는 그런 우리의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에 참 꽃을 피우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빛이신 예수가 개인의 삶 속에 임하면 그 인생이 참된 길을 보고 그리고 복된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빛을 소개하는 것, 그것이 전도요. 여기에 빛이 있다라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빛은 성결케 합니다.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면 더러운 것이 드러납니다. 빛이 비추면 살균을 합니다. 빛이 비추면 표백을 합니다. 옛날 저희 어머니를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이불을 갖다가 바깥에다가 갖다가 널으시더라고요. 뭐 겨울이나 이런 때가 되면 참 빨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덮고 썼던 것들을 그 햇빛에 내다가 말리면서 살균을 하고, 그리고 빨래를 하시면 바깥에도 야외에다 널어서 그냥 표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면서 자랐습니다. 빛은 침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속들이, 그 숨어 있는 것들을 다 찔러서 쪼개고, 그리고 죽이고, 그리고 새롭게 하는, 그리고 신선하게 회복시키는, 그런 원래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이게 빛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그리고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빛이 비치면 추하고 어리석게 살았던 우리, 잘못 생각하고 살았던 우리, 그리고 거짓된 마음을 품고 살았던 우리, 그것이 습관화되어서 그런지도 모르고 살아갔던 우리 어둠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회개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으면 정결한 삶, 그리고 깨끗한 삶, 그리고 참으로 그 부패했던 인생이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태양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인생의 어둠은 그리스도의 빛이 사라질 때에 바로 어둠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태양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그림자를 앞에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실망과 좌절 속에서도, 허무와 어둠 속에 휩싸이는 그런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빛을 보며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목적을 믿고 소망하며 이기며 견디며 새 역사를 일구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병을 들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정말 잘못 생각해서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으로, 은혜로 내가 다시 살았습니다.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게 간증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을 다시 살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참으로 그 삶의 그 길이 열려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문명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빛을 바라봐라. 빛을 바라봐라. 어둠을 바라보지 말아라. 어둠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며 살아가지 말아라. 빛 대신 예수를 바라보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요, 이 땅의 어둠이 아니라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빛은 생명을 줍니다.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원자탄이 터지면 방사능과 거기에 따른 오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나마 남은 생명들은 그 방사진으로 말미암아, 재로 말미암아 그 재가 하늘을 덮어서 빛을 보여주지 못하므로 모두가 다 그만 시들시들 다 죽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아, 나는 살았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식물들도, 동물들도 결국에는 그 낙진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방사능의 오염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이 구름으로 하늘을 가려서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 죽게 되어지는 것이지. 언젠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바이타민 D를 복용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제가 건강한 사람인데 왜 바이타민 D를 먹습니까? 바이타민 D는 여자들만 먹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닙니다. 의사님, 저도 바이타민 D 먹습니다. 그래서 왜요? 의사 선생님도 바이타민 D 잡으세요? 그랬더니 예, 요즘 사람들은 다 옷을 갖다가 덕지덕지 입고 화장을 하고 그리고 막 다 가리고 다니기 때문에 길거리에 이렇게 걸어 다녀도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바이타민 D 디피션시에 걸려 있습니다. 바이타민 D 결핍증에 걸리면 골다공증도 오고 또 암뿐만이 아니라 모든 병이 취약해집니다. 목사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잡수십시오. 해서 저도 바이타민 D를
그 복용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프리스크립션을 해주셔서 먹었는데 여기 온 이후로는 뭐 의사가 먹으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줄 알고 지나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네. 식물이 태양을 받으면 생명력이 충만해지고 활기차게 자라나듯이 인간도 참 빛이신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참 생명력으로 충만해지고 복된 삶, 보람된 삶, 그리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나는 빛이다 라고 하시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그 증거를 대라고 예수님께 도전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습관에 의하면 그 사람의 말이 참됨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신명기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인 나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서 이것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본 것을 말하고 너희들은 무엇을 아는지도 모르는 너희들 내가 너에게 참을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진리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이지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 계시된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캐논이라고 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캐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잣대 또는 갈대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는 이 척도로서 갈대를 썼는데 그것에 의해서 자를 만들어서 길이를 재고했대지요. 잣대는 이거 왜 기냐 짧으냐 우리가 판단할 것이 못합니다. 이 잣대에 의해서 우리의 참 모든 상황이 이렇게 가늠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30cm냐 50cm냐 나는 20cm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10cm네. 그 잣대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지고 잣대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 잣대를 이게 길냐 짧으냐라고 판단하고 힐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력을 만든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치유하셨고 그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계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비웃거나 모순을 지적하거나 불신의 대상이 아니라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며 따르며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열쇠가 왜 이렇게 생겼어? 라고 그것을 분석하고 또 그것을 뜯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쇠를 열대에 끼고 그리고 돌리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처럼 성경은 복된 인생을 위한 열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받고 자기 자신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면 그 삶은 참으로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누구보다도 온전하고 누구보다도 참으로 복스러운 그런 귀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와이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권사님이 지내시다가 아드님이 있는 시카고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마침 시카고에 회의가 있어서 권사님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뭐 학문도 없으시고 무슨 뭐 다른 배경이 없으십니다. 근데 자녀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기르셨어요. 일본 동국대학의 교수 아드님이 계시고 또 한 분은 목사님이시고 또 한 분은 의사시고 뭐 이렇게 다 훌륭하게 길러서 본인 자신은 아무 그냥 배경이 없어. 근데 주변에 계시는 교인들이 그 시카고에 방문하는 목사님 우리 그분 방문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 기도의 어머니십니다. 그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했습니다. 방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을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다고 연락을 해드렸더니 이미 문과때 나와서 그 양로원에 계셨는데 기다리고 계셨어요. 휠체어 타시고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권사님이 손을 잡으시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잘 뵌 적이 없지만 목사님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같이 갔던 교우분들을 거기에 있는 양로원 친구분들한테 한 분 한 분씩 다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기도하니까 목사님 제가 연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다 기도하는데 기도의 줄기가 기둥이 올라가는 거야. 기도가 느껴지는, 영적으로 느껴지는 게 기둥이 막 확 올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의 참 신앙이 영성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쫄쫄쫄쫄 시냇물 그듯이 흐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메말라서 죽어버린 신앙이 있는가 하면 그 큰 기둥처럼 막 쭉쭉 뻗어 올라가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된 나이인데 조금도 흐트러지질 않았어. 정말 늙어도 청청하다더니 야, 이게 늙어도 청청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배운 거 없습니다, 가진 거 없습니다. 이제 양로원에 들어가 계세요.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런 때인데 조금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축복해주는 풍성한 모습.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풍성하다고 하는 것이 이거구나. 많이 가졌다고 풍성한 거 아니죠. 젊었다고 풍성한 것 아니죠. 이게 풍성한 거구나. 이게 풍성한 거구나. 예수 안에 있으면 교육을 못 받아도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예수의 빛을 바로 받으면 늙어도 청청합니다. 예수 안에 바로 거하면 그 뿌리가 깊어서 그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지혜의 자양분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고 존경받는 삶으로 인도해 갑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보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 지혜 안에서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느 교인이 하루는 교회를 가는 중에 길거리에서 장난치고 있는 네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냥 더럽고 코 흘리고 그 1920년대 정말 그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참 장난꾸러기들을 보고서는 내가 과자 줄게, 너 나랑 같이 가자 했더니 애들이 다 쫓아서 왔습니다. 가보니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과자를 주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성경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 마당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교회 환경 속에서 자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평생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예언이 보세요. 여기서 나서 자라서 이제는 7시 반 예배 나오려면 제가 몇 시에 일어나야 될까? 엄마가 애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려면 아마 6시나 6시 반에 일어나서 정리해서 나올 테니까 일찍 나와야 될 텐데 제가 참 미안해요. 너무 미안합니다. 너무 미안해요. 흉내를 내면서 이미테이션 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습을 갖추고 그리고 성장해지고 성숙해져 가는 것 아닙니까? 세월이 흘러서 이 네 소년들이 장성해서 그리고 각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932년 늙은 교사의 생일 겸 은퇴 축하연에 뜻밖의 4통의 편지가 도착을 했답니다. 성경을 가르쳤던 4아이에게서 편지가 온 거예요. 하나는 중국 선교사로부터, 둘째는 미 연방은행 총재로부터, 셋째는 후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넷째는 후보 대통령 자신으로부터 왔습니다.
후보 대통령은 미 31대 대통령으로서 미국 역사상 가장 어려운 1929년서부터 33년 경제 공황을 맞았을 때의 대통령으로 미국을 이끌어갔던 지도자입니다. 그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경을 이겨내는 힘과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합니다. 오하이오주의 작은 촌동네에서 장난이나 하면서 무슨 짓을 하면서 어떻게 빠져버렸을 줄 알 수 없었던 그 아이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전도하는 어떤 한 참 무명의 선생님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변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온 나라를 변화시키는 지도자로 변화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 목적 없이 살다가 슬프고 허무한 인생의 어둠으로 막을 내리고 마는데, 말씀 안에 사는 인생은 그 말씀 안에 계시된 바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빛이 보여주는 삶의 그 길을 걷고, 빛이 보여주는 그 삶의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다가 참으로 청청한 인생, 풍성한 인생, 그리고 존경받고 영광스러운 인생, 별처럼 빛나는 그런 인생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도 안다.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도 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의 빛을 받으면 빛을 반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빛이다. 나만 빛이 아니야. 너희도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빛됨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행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 빛됨을 세상에 나타내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궁창의 별처럼 빛나는, 나그네의 길을 비추이는 그런 빛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열매일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빛은 착한 행실이다. 착한 행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다가 아니라 착한 행실을 통해서 착함을 증명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8월 9일 조금 아까 광고드린 대로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스티무러스 그 책도 받는 분들이 대부분이 받으신데, 그런 조건도 갈 수 없는 분들이 있으세요. 다시 말하면 서류 미비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또 교회가 힘이 들어서 지난 몇 달 동안 월급 받지 못하고 온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목회자 가족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지금까지 그 미니스트리를 사역을 해왔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그 사역을 더 이상 진전할 수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와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선교하는 선교 사역의 단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돕는 그런 우리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기도 중에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힘든데요. 아니요. 힘들 때 친구가 진짜 친구 아닙니까? 힘들 때 하는 것이 진짜 정성 아닙니까? 많고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됨을 증명하는 그런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은 밝히 보여집니다. 빛은 정결케 합니다. 빛은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복 있는 삶, 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빛 되신 예수님과 함께 착한 행실로 어둠을 비춰가면 복되고 지혜로운 삶, 하늘의 별과 같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날로 어두워 갑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둠이 깊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의 깊은 밤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와 다를 바 없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주님, 수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세상은 악으로 달려갑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작은 빛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고 너도 세상의 빛이라 하셨으니 주님, 하늘의 별처럼 빛나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길을 비추게 하시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저들에게 삶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길로 인도해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꼴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4절 하십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 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어둠이 깊고 기근이 깊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많은 이들이 혼돈과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불확실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왔습니다. 빛 대신 주님의 얼굴로부터 비추어지는 그 빛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비추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빛을 가지고 나가서 이 땅에 참으로 빛을 비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한 제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오병이와 같지만 주님께서 축사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제물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적의 산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마다 축사하셔서 저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바로 그것이 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물질이 드려지는 곳마다,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한 일들이 많이 행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부터 가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살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시간 우리 어제 장례식을 치룬 우리 원덕중 목사님 사모님 여기 오셨습니다. 또 우리 김장수 장로님 저 뒤에 오셨습니다. 우리 두 분들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 위로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하고 그리고 참으로 수혜칠 가치가 없는 풀 같은 존재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가호하심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구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유한한 인생 속에 빠져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향해서 빛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빛되신 주님의 빛을 받고 우리가 가정과 일터로 그리고 삶으로 돌아가는 세상에 빛된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원 사모님 또 김장수 장로님 그리고 여기 오면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귀한 제단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땅의 모든 초소들 위에 여전히 아픔과 어려움과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이 땅, 이 세상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